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대림초가 이제 다 켜졌습니다. 대림 사주일 그리스도의 탄생의 신비를 함께 성찰하고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특히 마테오의 영성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동역자로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개입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테오에서 족보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마태는 아담으로부터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족보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연의 사람이 아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남에게 복을 끼치는 이름, 세상 사람들이 내 덕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 그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부름을 받은, 그리고 그 부름에 응한 사람들을 통해서 실현해 가시는 것을 또한 이 족보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족보를 14대를 세 번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구원 역사의 아주 최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최저점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최저점에서부터 그리스도에게까지 긴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로소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시고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빚어가시는 장면들입니다. 낳고의 뒤에는 죽었고가 숨겨져 있죠. 때문에 인간의 흥망성쇠, 성공과 실패, 좌절과 절망, 희망과 기쁨,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것을 그 안에 족보 이야기 안에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희뇌락, 산전수전, 온갖 좌절과 절망, 실패, 시행착오, 이 모든 것들이 성숙의 과정으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비로소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개입하시게 되고 비로소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것이 마테오가 갖고 있는 영성입니다. 탄생의 신비를 다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지만 함께 동침하기 전에, 같이 살기 전에 잉태한 것이 드러났고, 또 요셉은 법대로 사는 사람, 율법대로 사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 율법대로라면은 마리아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요셉은 배려의 사람, 측은지심, 연민의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파혼하기로 한 것은 적어도 마리아에 대한 배려, 마리아를 살리고자 했던 것이고 마리아에게 조금의 피해도 주지 않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었죠.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배신감, 분노, 온갖 감정들이 가득 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적으로 해결을 시도해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그의 고뇌는 얼마나 컸을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만 했을까? 자신 안에서 해결하라고 하기보다는 법대로, 율법대로 사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가졌던 그로서는 어찌됐건 하느님과 씨름하는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천사가 개입을 하게 되죠. 그가 꿈을 꾸었을 때 꿈을 통해서 천사가 그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꿈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계시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었고 요셉도 이후에도 2번에 걸친 꿈의 계시를 통해서 에집트로 피난도 가게 되고 그리고 꿈에서 말씀하신 대로 에집트로부터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죠. 어쨌든 마테오에서는 이 꿈을 하나님의 계시 수단으로 봅니다. 융도 이 꿈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이 꿈을 하나님의 계시 수단으로 보고 있고요. 꿈만이 아니라 사실 일상에서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듯이 꿈도 일종의 계시 수단으로 여러분들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정 같은 데 가면 그 꿈을 기억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상에서 꿈을 안 꾸는 게 아니고 피정에 가서만 특별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는 바쁜 삶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뿐이고 그 피정이나 이런 데 가서는 그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있기 때문에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들 찾아가곤 합니다. 그 꿈을 통해서 꿈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으로서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그런 요구였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머리와 가슴의 갈등, 씨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대립, 책임지신 연민의 사람이었던 요셉으로서는 머리로 율법으로 행동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 가슴으로 결단할 것이냐 이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아주 절벽에 내몰려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가슴을 살자니 자기가 일생 동안 지켜왔던 신념, 율법을 어겨야만 되고 율법을 깨야만 하고 율법을 딛고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죠. 자기의 의로움이 깨지고 자기는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자기 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아야만 하는 아주 위기 상황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마리아를 아내로 맞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주 쉬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자기의 전부를 포기해야만 하는 자기가 가졌던 뜻, 꿈,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자기를 비워내야 하는 아주 중대한 결단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 결단은 누가복음에서 전하고 있는 마리아의 결단,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이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 자기 비움의 결단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면서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 말씀 앞에 투신하는 것과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귀의한다. 말씀 안에 우리를 넣는다라는 의미죠. 동시에 이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주님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비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듯이 주님의 성탄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다라는 것은 철저한 이런 자기 비움, 자기 포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가졌던 평생의 신념을 때로는 그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절망감도 함께 번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이라고 표현했을 때 단순한 잠이 아니라 그것은 깨어있는 삶, 의식으로부터 깨어있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때문에 그는 그 과정에서 충분한 식별과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린 것이고 그 뜻 앞에 자신의 전부를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는 것처럼 자신의 전부를 내어 드림으로 하나님을 맞아들이게 되는 이것이 성탄의 신비입니다. 성탄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히 마테오에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자기 비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이심을 맞아들이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 성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든 결정의 과정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의 몇몇 사람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죠. 모세도 지금 어지간하면 쟤 말고 저는 입이 둔한 사람이 어지간하면 다른 사람이 있을 테니 다른 사람을 써주십시오. 누가 너의 입을 만들었느냐?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담아준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그 두려움은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예레미야 또한 마찬가지였죠. 저는 아이라서 그럴 때 주님은 나는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택했고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담아준다고 하면서 주님은 당신의 초대에 응하기를 요구했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삶의 근거지 터전이었던 갈대아 우리를 떠나는 일부터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는 것 그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 생각하고는 내가 가졌던 기대치하고는 전혀 반대편에서 다가오시는 주님의 말씀. 그래서 내 길과 내 길이 다르고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했는데 철저하게 내가 깨어지는 순간에 주님은 내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제 한 주간 준비해야 하는 성탄의 여정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요셉과 마리아의 자기 희생, 자기 비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듯이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자기 비움을 통해서 주님은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내가 비워내야 될 것,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 신념들, 갖고 있는 틀, 무엇인지 성찰하면서 그것을 깨는 은총으로
성탄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